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준비된 일정대로 각 가정마다 모내기 잘 진행하시고, 또 다가오는 여름도 건강과 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계절로 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즐겁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가정의 달을 맞아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가 없는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제가 발견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의 회갑을 맞아 자식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안마 의자가 좋은데 엄마가 싫대. 나중에 안마 의자에 옷만 걸어 놓을 거래. 그럼 현금으로 깔끔하게 드리자. 안 돼. 그건 성의가 없어. 금목걸이는 어때? 요즘 금이 좋잖아. 여자는 금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한다잖아. 금이고 뭐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 아, 요즘 엄마 차 바꿀 때가 됐는데 차를 바꿔드릴까? 갑자기 또 차 바꾸고 어색해서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좋은 차로 바꿔야지. 아, 몰라. 차로 결정 나면 내가 기름값, 유지비 다 낼 테니까 나중에 가서 얘기해. 어머니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고민하는 자식들의 고민, 참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들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형제자매가 사이가 좋고 서로 왕래하며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언젠가 나 자신도 부모가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어떤 물질적 선물보다는 이러한 마음의 평안과 사랑에 가득가득 넘치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용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100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무엇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까? 교수님은 이 질문에 반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2명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만 추구하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면 그 물질의 가치로 나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하고 있듯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을 챙기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나만을 위한 행복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이기주의는 결국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 가족, 형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행복에 대하여 모르고 살아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을 고를 때도 내 기준을 가지고 고르고 있고, 이제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많이 고려하며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서로 친애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인 가치인 것이죠. 이러한 사랑 넘치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봐도 가족을 위해서 괜찮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가정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코로나19 시절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병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지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 사업을 접고 회사 문을 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결혼을 나중에 미룬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19 시절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대면 예배 금지라는 것이 선언되자 우리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목회자를 만날 수 없었고 말씀도 기도도 다 영상을 통해서 듣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자 그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불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복, 피하고자 하는 불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는 불행하고 우리 가정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 시절에 배운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불편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델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떠난 것도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받을 유산을 먼저 챙겨 사회로 나가 그것을 흥청망청 다 소비하여 아버지와 가정,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 떨어지자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던 세상 친구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말았어요. 그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사랑했던 거였어요. 절망 속에 있게 됩니다. 그는 돼지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사회 가장 밑바닥 속에 절망 속에 빠져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단번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24절이 바로 핵심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나를 피곤하게 한 그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심지어 유대교까지도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을 붙잡고 얽매고 힘들게 하고 짐을 쥐어주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동시에 자유의, 죄에 대하여 자유를 얻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는 제한이 있으나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인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져간 재산으로 큰 부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했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것뿐이에요.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먹고 돌아간 그것이 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원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복음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있지 못하다 생각되어진다면 나 스스로가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여 내가 잘못된 전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며 생각한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켰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회심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믿으며 절망 가운데 아버지의 집으로
희망과 소망의 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당사자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전도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식당은 이름만 알려줘도 나중에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전도다라고 생각하면 전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로 꼭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전도다라고 하니 우리의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가정 안에서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어지면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듯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으나 그 오해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입니다. 빌라도입니다. 로마 군인이고 성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50점짜리 대답이에요. 어떤 분은 아니에요, 내가 죽였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 대답은 80점짜리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리아 사건이 나오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에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감추며 그때 대답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 되셨어요. 세상의 죄를 모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하는 외적인 방법만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예배 시간 기도하는 것도 짐입니다. 예배 시간 헌금하는 것도 짐이 되었어요. 봉사하는 것, 교회를 청소하는 것, 성도를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이 어느새 나에게 짐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하려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미 교회에 나가면 저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할까? 이러한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위로 증거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부모님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정의 평안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큰 형제자매가 출가하여도 서로 연락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카네이션, 그 꽃 한 송이가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겠습니까?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집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이제 가정의 달이 지나고 6월이 되면 여름이고 또 한 번 우리는 1년을 기다려야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시고 전하시고 소개하여 놀라운 가정복음화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